요즘 우리 사회에 소통이란 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정책적인 대화가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불신과 갈등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란 생각이나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인데 좀 더 학술적으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그냥 보통 말하면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란 정부와 국민 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데 절대적인 수단이 됩니다. 가족 간의 소통, 또 노사 간의 소통, 인간은 소통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안 되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주 만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나 또 생태의 파괴 같은 무서운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요 화해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소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이 있어야 인간의 소통, 우주 만물의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마련한 에덴 동산은 정말 소통의 완벽한 곳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사물과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낙원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에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바로 이 소통의 이 중요한 원칙을 깨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바로 에덴에서 추방하게 되고 추방당하게 되고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승의 슬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소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소통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자로 오시어 소통의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열차 기관사가 신호를 실수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인간이 실수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성경학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을 성경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가 그 당시 역사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무엇을 말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그 발신자 하나님의 그 1차적 의미, 오리지널 미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리지널 미닝을 바르게 파악하는 입니다. 이를 해석학에서는 텍스트의 이해 단계라고 합니다만은 성경 해석학에서는 서의 또는 주석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작업은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떠한 실천을 요구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역시 해석학에서는 주해 또는 강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는 이것을 해석 또는 비평이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2000년 또는 3000년 전 유대 민족에 전달되었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오늘의 인간들에게 이를 그대로 전한다면
이는 유대의 역사 교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말씀과 그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 경청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고 오늘의 선교고 성경 연구고 설교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1차적인 의미의 주석은 성경이라는 이 문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의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주해 2차적 의미를 찾아내는 단계는 바로 해석자나 설교자의 지식과 신앙과 경험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더구나 대부분이 묵시적인 은유와 상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과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선지자적인 영적 지도자의 놀라운 설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오도하는 사이비 설교도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설교가 있는가 하면 세속적이고 진부한 설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소통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설교 주제로 했을 때 모두가 이 비유는 잘 안다는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그마저 표피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중적으로 파악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사실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나는 성경을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극히 부분적이고 표면적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수박 겉핥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서정주의 시 꽃밭의 독백에서 이런 구절이 있죠. 꽃아 아침마다 개벽가는 꽃아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랏바닥에 얼굴이나 비추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내 닫힌 문에 기댔었을 뿐이다. 그 말씀에 무궁하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값진 진주를 캐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모래밭에서 무가치한 조개 껍질이나 줍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변두리에서 맴도는 신앙은 아닌지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안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고 다양한 읽기와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보다 깊은 바다의 말씀의 바닷속으로 들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1차적 의미, 즉 주님께서 당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 이 앞에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 비유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앞에는 또 15장 1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 15장을 보면은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처음 비유는 바로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중에서 한 마리를 잃게 됩니다. 그 찾아오고서 그 기쁨을 잔치를 베풀면서 환영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드라크마를 잃었어요. 그것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 찾은 기쁨에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 두 비유에서는 양을 한 마리 양과 그리고 1드라크마를 찾은 이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가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든지 1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결국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내용 속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왜 죄인과 서기관, 세리와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했는가? 그들이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을 비난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비유, 그게 바로 1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11절에서 또 이르시되 라고 얘기가 되니까 바로 이것은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와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아들 얘기가 세 번째로 또 이르시되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세 장면이 됩니다. 11장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를 탕진하고 돼지치는 일꾼이 되어가지고 마침내는 쥐엄나무로 뀌니를 때우려 하나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죽을 형편에 이른다는 것이 처음 장면입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를 떠나 물질과 탐욕에 빠진 둘째 아들이 처참한 말로를 실감나게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4절입니다. 둘째가 이 극한 상황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하늘 아버지께로 죄를 지었으니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환대하는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세 번째 장면은 25절에서 32절이 되겠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보고 맏아들이 평생 아버지를 모신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일이 없는데 이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가? 이때 그 아버지가 그리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그 인자한 모습이 세 번째 다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1차적 의미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지만 그래도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바로 잘못을 회개하는 자라면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 섭리와 사랑을 모르고 무조건 세리와 죄인을 배척하며 자신들만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인간 차별, 그 편협한 사고와 오만한 태도를 질타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우리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2차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또는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이 비유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무진장으로 숨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비유는 이야기 인행도 세 장면이지만 등장인물도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 맏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성격과 인물과 행동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문학에서 말하는 아주 극적인 갈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부터 보겠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멀리 떠났지만 이내 탕진하고 죽을 지경에 이른 장면인데 이는 바로 인간이 아버지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과 소통이냐 단절이냐, 구원이냐 죽음이냐, 그 어느 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묵시적인 교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대단히 또 인상적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에게 붙어 사니 라고 되어 있고, 돼지를 치고 쥐엄나무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 아들은 붙어 삽니다. 거기다가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돼지는 또한 정갈하지 못한 그런 동물입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고기. 쥐엄나무는 사람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 상황을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소설가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인가. 아니, 솔직히 추상적으로 한다면은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 붙어 사니, 돼지를 치니, 쥐엄나무도 먹을 수 없으니, 이런 표현들이 정말 절박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아주 절박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성하는 모습도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개는 스스로 돌이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바로 회개는 인간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개는 인간이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둘째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출발은 마음과 시선을 아버지와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탕자는 먼저 아버지 집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거기는 양식이 풍족한 곳입니다. 하나님 쪽에는 절망이나 죽음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풍성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절망과 죽음입니다. 그 17절 후반에,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감동적인 그 반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도 분명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유산 다 가져와서 탕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 즉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이 인식, 이 규절을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만일 이 규절에 하늘을 뺐다면 어떻게 될까? 대단히 그 인간적인 반성에 끝나고 말 것이다.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 이 하늘이란 이 단어가 이 비유를 고도에 심오한 신학적 비유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품꾼만이라도 되었으면. 이처럼 그의 회개는 요즘 말하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유대에서 보면은 하층 계급 중에서도 특히 농노, 하인, 품꾼 순으로 되어 있는데, 낮은 계급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그런 위치가 바로 품꾼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 회개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맏아들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족의 지도층이고 요즘 말하면 기득권층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율법주의자들이고, 서기관은 역시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예수님 이 마다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명을 어긴 일이 없어요. 겉으로는 적어도 그들은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는 철저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많은 교육자, 성직자, 법률가, 원칙과 형식을 중시하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어김 없거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다음 언행을 보면은 정말 탕자보다 더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 잔치에 화를 내고 참석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쉬게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축내할까 걱정합니다. 그리고는 지나친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그 유산 상속이 장자에게는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배상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 동생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그럼에도 해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 괘씸한 것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하지 않고 30절에서는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범적인 인물이지만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동생은 겉으로는 악하지만 회개를 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형은 겉으로는 선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속으로는 악하고 회개를 못하는 인물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럽니다. 알파벳의 첫째와 둘째 자를 말한다고 그럽니다. 이 아버지의 기능이 뭐냐? 아버지는 첫째로 양식을 제공하는 공급자, 둘째는 자녀를 지키는 보호자, 셋째는 말씀으로 이끄는 인도자, 넷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에서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대단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요즘 어느 그 사이비 종교에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있다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그럼 무시한 것이냐. 유대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이게 유대의 또 율법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존재도 대단히 높이 존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의 진심은 무엇일까? 우선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요구하자 말없이 줍니다. 원래 유산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줍니다. 이 그냥 말없이 준다. 이것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떠난 아들에 대한 사랑은 그 다음 사건에서 정말 더욱 눈물겹습니다. 이미 유산을 가지고 부모를 떠나 탕진했다면 그는 이미 자식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20절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품꾼으로 써달라는 요구를 듣지도 않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바로 옷은 가족의 명예를 상징합니다. 반지는 아들의 권위를 말한 것이고 신발은 노예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당시 노예는 맨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최고의 잔치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 치밀한 사건의 배치, 정말 이것은 소설가도 흉내내기 어려운 정말 신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건은 바로 24절입니다. 자, 24절 오늘 여기 말씀의 그 마지막 절이 되겠는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니, 지금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 물론 환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들을 두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식적으로 보면 대단히 과한 표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기독교적 구원론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탕자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반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지상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절망과 멸망의 삶에서 소망과 구원의 삶으로 전환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만 단순히 이제 가다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진리,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지 탕자에게 주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축복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탕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의인인 척하는 위선자 마다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합니다. 마다들은 지금까지 기득권 세계로 더 많은 재산을 얻어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마다들이 노하자 그 아버지는 그를 달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또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너는 영원히 나의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진정한 관심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여기는 바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 비유의 주인이 아닌가?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죄인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큰 것인가를 이 비유는 바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현승 시인은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나는 탕자처럼 보잘것없는 눈송이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말씀 속에, 당신의 사랑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당신은 나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신앙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모두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깊이 읽어보면 참으로 깊은 뜻이 또 가슴 뭉클하게 합니다. 그야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주제가 되기 때문. 그러나 여기에는 또 그럴 만한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탕자가 집을 떠나는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떠나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모든 소설과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집을 떠나고 야곱도 떠나고 그리고 요셉도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홍길동이도 집을 떠납니다. 가난한 자들이 집 떠날 때는 대개 성공해서 귀향하지만 부잣집 자식들이 집을 떠나는 때는 탕진하고 돌아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의 근대 소설에서도 지주들의 자제는 대체로 탕자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만큼 이 탕자 비유는, 탕자 이야기는 우리 사회,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이웃이나 어디에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탕자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탕자 이야기는 실화인가 픽션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탕자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야기는 실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만일 실화였다면 11절에서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육하 원칙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연한 이것은 하나의 픽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작하지. 자, 그런데 비유 이야기는 대부분 주님께서 즉석에서 그 상황에 맞게 주님께서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비유가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사실성을 가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나 현실성 있고 사실성 있고 진실성 있는 이야기.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신의 경지에 이런 소설가가 아니냐. 주님께서는 청중들이 보다 감동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처럼 최대한 문학적 표현을 구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편성과 사실성과 문학성을 더하여 더욱 감동의 말씀이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탕자 이야기에서 또 다른 비밀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인간의 두 타입, 하나는 물질과 정욕과 세속에 집착하는 탕자 같은 타입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인간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하는 인물입니다. 소위 재벌 2세들이 벌리는 탈선 이야기나 일확천금을 꿈꾸다 재산을 탕진하는 허황된 속물들의 이야기, 주변에서 늘상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늘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다짐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는 원칙을 존중하고 남들 앞에서 시대의 지성이고 지도자라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근엄한 양심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장자 같은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시대의 정치적인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와 정의를 내세우지만 당리당략과 권모술수가 능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도 또는 목회자도 때로는 겉으로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또 성물적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선자다 또는 이중인격이다 하면서 다행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들을 한없이 비판합니다. 결론은 나는 탕자가 아니고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남들이고 다 부패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평생 동안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까? 마음껏 써보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실컷 취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단 한순간도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있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탕자와 같은 기질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프로이드는 그래서 인간의 본심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탕자는 욕구와 충동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일 수 있고,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는 이 시대의 지성이고, 한편 나는 이 시대의 지성이고 양심이고 정의라고 자처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세상은 되먹지 않았다, 모두가 내 탓이고 속물적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한 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을 말하고, 제자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고, 성도들 앞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도 부자를 선망했고 남 잘되는 것 질투한 적 없나요? 만일 있다면 바로 장자의 기질은 바로 내 마음에도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위선적인 내면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탕자와 장자는 나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죄악의 검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심리적 본능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들입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되었어도 우리는 아직 탕자와 장자의 그 어두운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는 뽑을 수 없는 본능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물 건너 간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탕자처럼 우리도 그 어두운 죄악의 뿌리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 삶의 관심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발걸음을 세속에서 아버지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죽을 때까지 죽기를 다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길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배신도 묻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제자가 물었을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지상으로 쫓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논리입니다. 인과 응보의 냉혹한 윤리입니다. 구약의 윤리는 바로 인과 응보의 복수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독생자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와 번뇌와 고통을 대신하시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살인 강도도 주님을 인정하자 즉시 낙원에 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카페적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내 마음의 표대로 하여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차츰차츰 나도 아버지 같은 인격을 닮아 내면의 당자를 통제하고 장자 같은 위선과 오만도 치유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고 맏아들이었으며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마침내 나도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나 장자같이 미성숙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제는 너그럽고 인자한 성숙한 아버지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탕자의 속성도 있고 장자의 속성도 있고 아버지의 속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런 것,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아버지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거듭남이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성숙한 아버지가 되도록 정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시를 써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길, 그것은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길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는 길임을 생각하면서 저는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런 시를 써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기적입니다. 남난 육질의 장막을 벗고 방금 돋아나는 투명한 바라 초록의 강가에 피어나는 정말 눈물겨운 기적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창가에 무성한 표고동 한 그루, 비개인 여름이면 더더욱 왕성한 도약,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나무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슬한 봉우리, 휘날리는 깃발, 가을 하늘에 덩그렇게 빛나는 결실, 바로 추수꾼의 넉넉한 얼굴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차라리 매일마다 죽는 기쁨입니다. 캄캄한 겨울밤 골고다 언덕에 외로운 십자가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매일마다 죽는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탕자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내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시와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